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흔히 결과만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고 또 응답을 보고 싶고 변화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 봉헌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마치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보니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일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가 마침에였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백성을 축복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은 단순한 어떠한 현상의 어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 일하시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얼마나 기도했냐, 또 얼마나 중심으로 다해서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어떤 환경보다, 어떤 완벽한 조건보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은 곳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로 말하자면, 또 어떠한 우리의 어떤 사역을 말하자면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중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드러나는 예배, 내가 인정받는 사역, 내가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오늘 정말 대단했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딱한 돌바닥이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땅바닥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으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제물의 수가 나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라고 합니까? 22,000마리라고 합니다. 소가 22,000마리래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번제단이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 가운데를 따라 구별해서 그곳에서 또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제사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의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르고 몇 곡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시간,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물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에너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방금 들었다시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삶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사람을 엎드리게 하시는, 겸손케 하시는 그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헌신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성전 낙성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7일 동안 낙성식을 하고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총 그러니까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예배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큰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후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아니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줄어들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예배할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듯이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메뚜기가 땅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일하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를 바꾸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그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다시 한번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뜻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에 하나님 방법을 알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것을 적용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했고 솔로몬에게 또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상황은 때때로 변하게 되고요. 환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 내 상황, 어떠한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낮추시고 전부를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삶을 채우시고 회개와 기도로 회복시키시고 언약으로 끝까지 붙들고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는 것, 사람을 엎드려서 겸손케 하시는 것, 또 전부를 드리겠다는 헌신을 받으시는 것, 기쁨으로 삶을 채우시고 회개와 기도로 땅을 고치시고 언약으로 미래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이제 14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분명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였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듣고 사하고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성전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있다. 성전을 찾으고 나아갈 때 너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올 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설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땅에서 뿌리를 뽑히게 되고 성전도 버려지게 되고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불순종에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과 물질과 안정과 어떤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로 보면서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붙들면 결국 무너지고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나 어떤 부분들, 어떤 것들이 뭘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더 크고 더 많고 화려해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찾고 있는가? 너희는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깎고 무너뜨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돌이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치겠다라고 말이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낮아지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령을 위한 우리 새 가족, 또 새 가족을 위해서,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새롭게 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일하시는 시작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알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미루지 않고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시며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